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을 더 깊이 알고 누리는 귀한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방글라데시의 선교사님 중에 살람 목사님 계시지 않습니까? 살람 선교사님은 목사님은 또 그 현지인인데 많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으로 지금 역사하시죠. 원래는 한국에 노동자로 들어왔죠. 일하려고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다가 어느 날 어떤 분을 통하여 복음을 받았습니다. 한 번도 듣지 못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살던 곳에는 그러니까 모슬렘 국가였고요. 그 속에서 또는 힌두교 이런 쪽에 계속해서 있다가 어느 날 일하러 왔고 돈 찾으러 왔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게 된 거죠. 복음 받고 복음 속에서 하나하나 눈을 뜨다 보니까 내가 훈련 받아야겠다. 그러면서 훈련 받으면서 RTS 가게 되었죠. 거기서 복음으로 훈련 받으면서 정말 느끼게 된 것은 우리나라에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내 민족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 민족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 영적으로 무지한 가운데서 발버둥 치지만은 저주와 재앙 속에 있구나.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로 돌아가서 복음을 증거해야겠습니다. 여러분, 그게 쉬운 말이 아닌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한국의 발전된 것 속에 안주해 버립니다. 그런데 돌아가면 조금 못 사는 국가가 아니라요, 예수 믿으면 죽는 국가입니다. 근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위협도 받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직 이 복음이 필요한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현장에 나타나고 많은 영혼들을 건지고 알리듯이 곳곳에 세우고 응답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렇게 결단하고 들어갈까요? 무슨 오기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데 쉬운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 믿어야 합니까? 훌륭한 사람과 가르침도 많은데 왜 예수님 아니면 안 될까요? 우리가 창세기 3장을 정말 깨달을 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냥 누가 강요해서 그렇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가 막 강조한다고 내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내가 창세기 3장을 깨달을 때 이게 알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이걸 모르면요, 거기에 해답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거기에 해답인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은 믿긴 믿지만 우리가 이걸 모르면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대로 그것 따라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아느냐는 거죠. 그때 제 아들이 그것을 대답합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에레미야라고 합니다. 더러는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아니, 그냥 선지자 중 한 명이라고 합니다. 말하죠.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전부 자기가 보는 것과 자기 수준대로 믿는 거예요. 에레미야라고 하는 것은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에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역했던 선지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하시는 모습, 막 가난한 자들과 어려운 자들을 돌보면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에레미야라고 하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게 주가 아니거든요. 예수님을 세례요한이라 하는 것은요, 그 시대에 뭐 헤롯 왕에게 담대히 말하고, 그리고 정치인들과 막 기성세대들한테 위협이 막 되들 정도로 뭔가 사회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존재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 세례요한, 얼마 전에 있다가 죽은 세례요한처럼 막 그렇게 할 선지자다, 지도자다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 엘리야라고 말하는 이유는 엘리야 때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막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예수님도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막 능력과 신비와 이런 일들을 보는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 합니다. 뭔지는 딱 정하지 못하지만 깊은 어떤 비밀.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기독교를 예수님을 믿기를 경건이나 윤리나 도덕이나 선행, 구제 이런 것들로 생각하는 것이 결국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믿고 따라가는 사람, 예레미야와 따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기독교를요, 환경, 사회운동, 인권, 그죠? 그리고 권리 이런 것 가지고 말하는 사람은 결국 사회운동의 그런 세례요한이라 봤던 사람들과 입장이 비슷한 겁니다. 엘리야라고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막 능력 받아서 뭔가 막 치유도 받고 뭔가 체험하고 뭔가 뭐 그런 거 쫓아서 병 나으려고 오는 이게 그런 식의 바탕이죠. 어떤 깊은 종교적인 비밀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역시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기 보는 순대로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자기 보는 순대, 자기가 갖고 생각한 대로. 많은 불신자들도 예수님 그리스도 상대 성인 중에 한 명이다, 위인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훌륭한 도덕적 기준을 제시한 인물이라는 생각이죠. 그렇게 보는 대로 진짜 그리스도는 모르는 거죠. 창세기 3장을 안다는 것은요, 진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보게끔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진짜 그 문제에 그리스도,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해답이 여러분 인생의 진짜 해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 안에 진짜 응답도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며 또 어떻게 우리 가정과 우리 인생 내 속에 무슨 답인가? 첫 번째 보실 말씀은 죽음과 재앙에 빠진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우리가 볼 때 단순히 여러분 옛날 얘기처럼 옛날 이야기는요 재밌습니다. 재밌는데 나와는 관계가 없죠. 그죠? 나와는 관계 없어요. 그냥 재밌는 오늘 뭐 같이 가십거리로 뭐 이야기거리로 하는 이야기죠. 재밌지만은 나와는 관계없는 창세기 3장이 뭐 성경에 나오는 재밌지만은 무슨 이야기처럼 들리기 쉬워요. 그럼 나와는 관계없는 이야기처럼 들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 3장 이것은요 세상 문제의 시작입니다. 아니 이것은요 내 인생과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창세기 3장 1절부터 보면 그런데 뱀은 라고 딱 나오죠. 이 뱀을 통해 이 뱀이 누구냐? 그냥 뱀이 아닙니다. 뱀을 통해 역사에는 사탄을 말합니다. 그죠? 그거 어디 나옵니까? 계시록 12장 7절부터 9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죠.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하는지라 쫓겨나죠. 큰 용이 내 쫓기니 여기 누구냐? 이게 뱀이다. 이게 마귀다. 사탄이라다.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 쫓기고 나서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딱 나오죠. 이 뱀은 계시록에 나오다시피 그 옛뱀이 사탄이다. 이렇게 딱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가 원래는요 전쟁에서 하늘의 전쟁에서 진 후 땅으로 내어 쫓겼고 땅으로 내어 쫓긴 이게 원래 왜 전쟁이 있었냐면 하나님을 대적했거든요. 타락했거든요. 대적했거든요. 천사였는데 그런데 내어 쫓긴 이후에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그리고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같고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인 인간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입니다. 이 뱀, 곧 마귀는
인간을 무너뜨릴 때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것을 속여서 무너뜨리고 멸망시켰습니다. 인간은요, 어떤 물건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도 있고 정도 있고 그리고 의지도 있고 무엇보다 그 가장 깊은 속에는요, 영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 만물은요,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만들어 놓은 도구가 아니에요. 그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자의지 따라서 그 축복을 알고, 감정을 느끼고, 거기에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창조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되는구나. 그게 창세기 1장 27절거든요. 그때 우리 인생은 복을 받구나. 그게 28절이거든요. 이것이 나의 근본 생명이고 내 삶의 원리구나.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은 요 근본을 깨트려버린 거예요. 사탄이 이게 굉장히 뛰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잘 알아요. 요거를 깨뜨린 거예요. 딴 걸 하는 것이 아니고, 딴 걸 하면 헛방이죠. 요거를 딱 깨뜨립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보니까 딱 사탄이 뱀이 나타나서 4절에서 6절에 보면, 요건 읽어봐야겠죠.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이 죽겠다 말했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사단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된 그것을 불신앙하고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속에 축복이 있고 내 생명의 원리와 내 삶의 원리가 거기 있다는 사실을 그거를 딱 부정시키고요. 이거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구나. 이 욕심을 불어넣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죄입니다, 이게. 죄가요. 딴 거 이거 저하고 거짓말, 이것도 죄지만요. 진짜 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그 욕심을 행하고자 했다요. 사탄이 욕심 가지고 타락했거든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처음부터 접근할 때부터 죽이려고 접근한 겁니다.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거짓을 말하니 처음부터 거짓말이었어요.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이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인간의 진짜 문제는요, 마귀, 사탄, 그리고 죄,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잃어버린 이 영적 문제입니다. 왜 인간의 삶에 죽음과 재앙이 오는지 아십니까? 왜 육신의 질병과 정신적인 문제가 오는지 아십니까? 왜 이 땅의 재앙으로 사람들은 고통 속에 있는지 아십니까? 지구가 돌아가지만요, 저 다른 곳에는요 재앙이 오고 그리고 전쟁이 있고 그리고 많은 질병 속에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주변에도요 여전히 그 속에 가득합니다. 누가 이걸 원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누가 이걸 내가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문제로 해서 이게 우리에게 와버리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그 허물과 죄로 우리에게 죽음이 와버리는 거예요. 죽었던.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공중고제 잡은 자, 우리를 장악해버린 이 사탄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영이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 욕심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지만은 결국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운명적으로 저주재앙 아래 속에 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애써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해서도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애써서 벗어날 수 있고 이게 해결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애쓰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것은 마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가 딱 그 순간에 이게 왜 이렇지? 라고 하면서 무화과 나무로 자기의 몸을 가리듯이 그거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그거 조금 있으면 말라버릴 거고요. 그와 같은 수준인 겁니다. 우리 인생이 뭔가를 해결해 보려고 이것저것 방법을 찾지만은 거기엔 종교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는 어떤 내 생각, 사상도 있을 것이고요. 거기는 우리 노력도 있을 것이고요. 공덕도 있을 것입니다.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내가 우리 인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 모든 것들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몸을 가리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게 인간적인 방법이지만 진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해결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죽음과 재앙에 빠진 인간의 운명인 겁니다. 운명. 두 번째 보실 말씀은 이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우리의 진짜 문제를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의 문제, 숨어있는 이 문제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보는 것은 전부 눈에 보이는 문제를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답을 제대로 찾을 수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찾으니까 눈에 보이는 식으로 생각하는 거, 우리 수준으로 생각하는 거지요. 진짜로 문제를 보지를 못합니다.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담과 하와도 진짜 이 문제를 몰랐습니다. 딱 그렇게 되었으면서도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랐습니다. 문제는요, 선악과를 먹은 게 아닙니다. 선악과 먹기 이전에 사단이 말했던 그것이 그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먹기 전에 그것을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죠. 만약에 이 사단의 욕심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중앙에 있는 나무 그거 먹지 말라 했으니까 지나가다가 이게 위치 파악이 안 돼가지고 어쩌다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을 수 있으니까 딱 먹었다 하십시다. 이 문제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 과일에 요 과일과 저 과일에 다른 게 아니고요. 이 과일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과일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금 이 말씀을 부정하는 마음에 죄가 들어온 거잖아요. 아시겠죠? 이 선악과 문제가 아니라 먼저는요. 선악과 이전에 창세기 3장 4절에 6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렇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먹는 날에는 네가 하나님 됐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안 보여요. 자기가 그렇게 당했으면서도 안 보여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아담과 하와에게 묻습니다. 아담아 어찌하여 이렇게 했느냐. 창세기 3장 8절부터 14절은 그겁니다. 그때 아담이 뭐라 하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여자가 내게 그렇게 했습니다. 그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와한테 하와 여자여 네가 왜 이렇게 했느냐. 어찌하여 이랬느냐. 저 뱀이 내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게 심각한 것은 핑계 댄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나쁜 놈 지금이라도 잘못했다고 배사비려야지 이 말이 아닙니다. 문제의 원인을 몰라요 지금. 핑계를 댔기 때문에 잘못이라는 것이 아니라 더 문제는요 문제의 원인을 모릅니다. 문제 원인을 몰라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 원인을 모르니까 저 남편이 문제야. 문제 원인을 모르니까 지금 저게 문제야 저게. 눈에 보이는 사람, 눈에 보이는 일, 눈에 보이는 문제, 그거를 문제로 보는 거예요. 저게 정치가 문제고요. 지금 저게 문제예요. 택시 타고 가면요. 본인이 다 기준이야. 운전사 들어보면 어떤 분은 조용히 그런데 어떤 분은 말을 막 시작하는데 워낙
라디오에서 듣는 게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분이 모든 게 다 문제가 있다 말했죠. 아저씨, 선생님 말씀대로 살면, 선생님이 같은 분이라면 세상은 문제 없겠습니다. 자기만 또 완전 깨끗해. 그렇게 해요. 사람들은 자기 전부 그런 수준에서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정죄가 나오고, 핑계가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나오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미 속은 1차례 한번 속았는데 그 다음 더 속습니다. 우리 인생이 속았는데 계속 속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절대로 문제를 보지 못하고 계속 속아서 그 속에서 원망하고 상처받고 영적 문제 없고 계속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원하신대. 아담은 왜 그렇게 했느냐? 하와야 어찌해 그랬느냐? 그런데요, 이 질문을 뱀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뱀아, 네 왜 찌었느냐? 이렇게 하지 않죠. 이유는요, 지가 문제니까요. 저게 문제라는 것을 하나님 잘 아는 거예요. 이미 아담 하와에게 이전에 이미 타락했던 존재, 요게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진리가 없고 거짓말하면서 접근했던 그걸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뱀아, 니는, 사탄은 니는 왜 그렇게 했느냐? 이렇게 묻지 않는 거예요, 곧바로. 사단에게는요, 뱀에게는요, 곧바로 창세기 3장 15절을 말씀해버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우리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곧바로 줘버린 거죠. 진짜 문제를 봐야 답이 보입니다. 내 인생에 진짜 문제를 봐야 됩니다. 우리 집에 진짜 문제를 봐야 제대로 답이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말은 합니다. 진짜 문제를 보지 못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말하는 것도 그것도 말하는 것이 틀린 거예요. 사실은 제대로 그 말도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답이 아닌 거죠.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찬송했다시피 찬송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두 강도 있잖아요. 두 강도가 있을 때 두 강도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누가복음 23장 읽어보면요, 한편 강도가 이제 예수님 욕하는 강도입니다.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당신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말해요. 참 놀랍죠. 그리스도 알아요. 그런데 믿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나와 우리를 내려달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그리스도 아는데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강도는요, 그를 꾸짖으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라는 말도 없어요. 진짜 말은 안 하지만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딱 보면서 네가 오늘 나오거나 있으리라. 여러분,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삼직 말한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문제, 인생의 문제, 나의 문제를 아는 자는 이 그리스도 아니면 내가 오늘 저주 아래 있구나, 주여 나를 생각만 해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데 저주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문제를 제대로 봐야 해답이 내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인권, 구제, 환경 문제, 도덕 문제, 이게 아닙니다. 진짜 창세기 3장의 진짜 문제를 해결하러, 그 속에 있는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리스도가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버리고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넘어뜨렸던 그 사단을 완전히 깨뜨리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창세기 3장의 이 인간의 진짜 문제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해답인 겁니다. 인간이
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 이 말 뜻은요, 뭔 말입니까?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왜 필요하냐? 바로 인간이 지금 처해지는 창세기 3장의 문제, 그 문제와 관계없는 자가 오신다는 겁니다. 일반적 태생이 아닌 동정녀 탄생을 두고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이미 동정녀 탄생을 두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 태생으로 온 분 중에는 훌륭한 분들도 많겠죠. 아주 이 세계 역사에 진짜 정신적으로 윤리적으로 뛰어나셔서 빛을 비추신 분들 많잖아요. 하지만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인간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집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 어떤 분도, 그 어떤 것으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인간적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덕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절대 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사탄을, 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이 사탄 살인하려고 죽이려고 우리에게 작정하고 덤벼들어서 우리를 장악해버린 공중거지 잡은 자, 이 사탄을 아무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었고 본질상 진노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여자의 후손을 뜻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이 땅에 우리와 똑같지 않은 한 분이 오실 것입니다. 오실 것입니다라고 말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리스도 오셨습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창세기 3장 15절 성취하러 오셨습니다. 이루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다 끝내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죄의 저주에서,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는 사탄의 권세를 깨트려버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저주 가운데 떠나버리고 발버둥쳐도 만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참 왕이라고, 참 제장이라고, 참 선지자라고, 사단을 이기신 참 왕이요, 죄의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참 선지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분이 이루셨기 때문에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릴 때 모든 축복이 임합니다.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다 하지만 이래저래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입니다. 엘리야입니다. 세례요한입니다. 강도처럼 그리스도라고 말도 하지만은 지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다 틀렸습니다. 다 틀렸어요.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말을 들은 주님은요, 곧바로 뭘 하셨습니까?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과 육이 아니요, 머리로 어떤 사람으로 방법으로 깨달은 것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 깨닫게 하신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약속하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이 어떻게 이해되고 어떻게 알게 됩니까? 하나님이 네게 깨닫게 하신 것이야.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복을 주노라 라고 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답을 알게 되는 자체가 아무나 되는 것 아니에요. 이 답을 알게 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심이 있기 때문에 복인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미 복을 받은 자요,
그리고 그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누릴 때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 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알게 될 때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 그리스도 아직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오실 겁니다. 네 후손 가운데 오실 것입니다. 여자 후손 오실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 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네가 복이라. 얼마나 복인지 너를 축복한 자는 덩달아 복받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열방이 복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돼요. 진짜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려야 됩니다. 성도인데도 이거를 잘 모르니까 모든 축복을 다 놓쳐버리고 못 누립니다. 못 누려요. 옛날에 미국 아메리카 대륙에 보면 저 북쪽에 보면 알래스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땅은 지금 미국 땅이에요. 근데 원래 알래스카는 러시아 땅입니다. 러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1867년도 뭐 아주 오래전이잖아요. 그때 미국도 초기죠. 슈워드라는 국무장관이요. 러시아와 거래하면서 그 알래스카를 삽니다. 알래스카를 사요. 러시아로부터 구입합니다. 돈을 720만 달러로 주고 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물론 큰 돈이겠죠. 지금으로 말하면 한 1조 얼마라고 합니다. 1조, 우리 지금 현재 가치로. 근데 그 땅을 사요. 당시에 얼마나 욕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의 이 땅도 넓어가지고 지금 다 감당도 못하는데 어디 그 땅을 사가지고 누구한테 욕 얻었냐? 전 국민한테요. 예, 욕 얻었습니다. 막 언론에 그것도 멀리 있는 저것도 뭐 냉장고 같은 그 땅을 사가지고 슈워드의 냉장고 그러면서요. 막 그런 식으로 막 비난하면서 욕대로 얻어먹습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알게 되는 것은 그게 어마어마한 가치예요. 그 안에는요. 이거에 몇 천만 배의 모든 것 들어있는 거예요. 석유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들과 자원의 가치뿐만 아니라 군사적인 가치, 그죠?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그때 욕을 한 이유가 뭡니까? 무지하기 때문에 욕을 하잖아요. 못 보기 때문에 욕을 하거든요. 사실 그 속에 담겨 있는 많은 것들을 못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맞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들었는데 몰라요. 잘. 어떤 불신자들은요. 예수 믿으면 교회 다니면 밥 주냐? 예, 밥 줍니다. 근데 밥만 들어있지 않아요. 생명과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들어있어요. 옛날에 식민지를 신대륙을 개발하고 할 때 콜럼버스가 가서 신대륙 개발하러 갈 때 하여튼 도착했어요. 그 원주민들이잖아요. 원주민들. 그 원주민들과 그들한테 이 사람들이 가서 원주민들이 보니까 지금 금장식 이런 거 막 차고 있거든. 차고 있는데 이제 선원들이 가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냐면요. 가서 자기들 못 쓰는 것도 주면서요. 바꾸자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요. 전부 다 어떻게 합니까? 이거 바꾸는 거 사실 이 가치를 잘 모르잖아요. 예쁜 건 알지만은 잘 모르거든. 다이아몬드 진짜 이런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 그래가지고 막 바꿔가지고 거래했다고 합니다. 실제적인 일이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가치를 모르면 그래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이에요. 다 이뤘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저와 여러분 모든 인생의 문제 끝난 줄 믿습니다. 아직 지금 내게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끝났습니다. 여러분 속지 말고 그리스도의 약속. 결국은 내 방법으로 이 문제 해결할 수 없는 그 속에 그리스도만으로 우리는 결국은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크로스비처럼 눈이 안 떠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끝났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복이 되어버립니다. 아시겠죠? 진짜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다 끝났습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은 뭐라 됩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내가 만물을 복종케 하는 그 만물 속에 내 인생과 내 삶의 문제도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종케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 이름의 비밀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 이름이 있는 자에게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성삼위 하나님,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속에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 비밀이 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이 이 비밀을 아는 자, 바라보는 자에게 임합니다. 보좌의 능력이 임해요. 그럴 때 3시대 살리는 응답 받습니다. 3시대 뭡니까? 여러분 인생의 과거, 지금 내 현재, 미래입니다. 내 인생 전체를 살리고 축복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세상을 살린다는 겁니다. 만약에 이 축복을 못 누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 과거의 문제 속에 묶입니다. 그리고 내 현재의 삶 속에서 늘 허덕이며 염려합니다. 미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성삼위 하나님 보좌의 능력 축복을 누릴 때 전무후무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면서 3시대 살린다고 하셔요. 이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 비밀이 있기 때문에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우리 삶의 문제 속에 그 속에 낙심하고 이걸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누려야 될, 기도로 누려야 될 비밀인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영적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기도로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녀가 이거를 못 누리고 이것을 모르며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 속에 잡혀서 원망하고 다투고 분쟁하고 갈등하고 시험 들고 사람 말하고 그러면서 이 모든 축복을 다 상그리 잃어버린 거예요. 응답 없는 삶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응답 없는 삶에 계속 다람쥐 쳇바퀴처럼, 다람쥐 아무리 달려도 그냥 거기잖아요. 허덕인데 자기는 재미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요, 인생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러면 허덕이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냥 응답 없이 허덕이는 인생. 그래 되면 안 되잖아요. 하지만 내가 이거를 누릴 때요, 진짜 우리에게 이걸 누릴 때 내 능력을 넘어서 보호자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인생에 임합니다. 내 인생 전체, 과거, 현재, 3시대 살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나를 통하여 우리 후대 렘넌트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 약속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꼭 붙들고 누리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에 넉넉한 축복 누리며 정인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이 축복과 이 비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우리 삶에 충만케 임하게 하옵소서.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인생에 임하신 구원과 모든 축복이 내게 임하였고 내가 이 영적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응답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